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리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오늘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제 장로로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때로 안수 받으시고 또 새로 직접을 받으신 장로님과 함께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물론 꼭 장로님뿐 아니라 교회에 이런 어떤 직분을 권하거나 또 어떤 일을 교회에 뭐 교사나 또 뭐 찬양대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권할 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뭐 흔히들 하실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사절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제가 뵙습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아 헌신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교회를 돕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래서 요청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될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뭐 이제 동계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아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금메달을 겨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겨루고 예선전, 선수 선발전 여러 가지 예선을 지켜서 수백 명의 선수들 중에 한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메달을 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메달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물론 메달을 따면 기쁨이고 자랑이겠죠, 그죠? 그러나 메달을 따지 못해도 우리가 그 시합에 출전하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선수로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중계를 보다 보면 메달을 딴 사람보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은, 그죠?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본인이 결승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는 분들 보면서 제가 박수를 쳐줍니다. 참 귀한 모습이구나. 응?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도 본인이 그 올림픽의 결승전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누리는 분들이 참 볼 때마다 제가 참 귀한 분들이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광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그런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우리도 뭐 많은 일들을 하죠, 그죠? 아마 그 중에서 여러분도 여러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일,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구하는 일, 여행 다니고 즐겁게 쉬는 일에 가치를 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를 위한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떠나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있구나. 물론 잘하면 좋지만 혹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우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고 가는데 그 시간 속에 똑같이 인생을 살 때 조금 수고를 더하고 조금 더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장서서 섬기고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가 가끔씩 있죠. 그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삶을 얼마 남겨놓지 않을 때에 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목사님을 잘 도와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런 분은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해외여행을 여러 군데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본 데가 많아요. 그걸 안타까워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나 이 나이에 가는 거 안타깝다고 말하는 분도 못 봤어요. 그러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좀 더 도왔어야 되는데, 내가 좀 교회를 좀 더 도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를 위한 일이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일이죠. 그렇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퇴하시고 안수 받으시고 또 장로 직접을 받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적 기억력으로 새겨질 겁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처음 만나는 분들과 얘기하면 꼭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저희 할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저희 아빠도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었어 그래요. 그 말 할 때는 뭡니까? 자기도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직분이 때때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당장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복되지만은
정말 복된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의 믿음의 수준이 자녀들의 수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론 힘겹지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쓰실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닮아갈 거예요. 그죠?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주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때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천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이에요.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이삭이 복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삭의 인생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안이요, 단절이요, 고립인지 몰라요.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지만 아무도 우리가 자녀만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자녀보다 앞서가는 건 필연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앞서서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삶의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가장 내가 그래도 내가 주의 교회를 헌신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우리가 주의 교회 와서 일하면서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게 다 손해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치가 있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이 일이야말로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길이고, 여러분은 다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말로 되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라. 아마 지금도 여러분 주일마다 자녀들에게 그런 권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교회 빠지지 말아야 된다. 교회 11조 해야 된다.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기준을 갖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우리가 살은 복, 우리가 살은 삶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아멘이죠.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빛교회는 특별히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온 열방에 기도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숲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은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한빛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사역은 언제나 한빛교회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아우리지와 또 기도 사역을 통하여 많은 교회를 섬겨왔고 앞으로 더 구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빛교회가 하나님으로 받던 사명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한빛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더 많은 주의 교회들이 기도의 거룩한 숲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특별히 귀한 직분을 맡으시고 또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